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에베소서를 이제 우리 10월 달은 에베소서를 공부하는데요. 에베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런 말씀도 나오고 또 그 안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그 바울 서신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말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특히 이제 에베소에 그게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깨달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신령한 복을 주는데 이 주 안에서 신령한 복을 줘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을 통일하려는 게 하나님의 큰 역사라는 것을 이거를 알고 말하는 거예요. 만물 통일. 이 만물 통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만물에 미치도록, 그게 만물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예를 들면 이 마이크라든가, 이 마이크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잘 이용당하니까 이 마이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마이크가 괜히 싸우는 회의장 같은 데 앉아 있으면 거기도 마이크 쓰죠? 그래갖고 신나게 떠들고 신경질 나니까 마이크를 콱 제껴버리고 그 마이크가 참 피곤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런데 우리 사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구속을 이룬단 말이에요.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영혼은 살아났는데 우리 몸은 아직도 죄 짓자 그러고 자꾸 세상으로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성령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그 성령이 우리 영혼에 강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죄질로 가려는 걸 못 가게 막아요. 강하게 역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생각을 바로 하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발걸음을 바로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면 이 만물이 주 안에서 이렇게 통일이 됩니다. 그거를 이루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써서 주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 교회가 통일성이 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에베소 교회, 또 서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 여러 교회를 해놨는데, 그때 당시는 통신도 없고 사람이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를 통해서 너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하고 있다. 그때 당시에는 참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러고 아주 깜짝 놀래나는 거예요. 요즘이야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하고 뭐 오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는 한번 전화도 없고 한번 편지를 쓰면 뭐 한참 있다가 편지가 오고, 그런 가운데 이 교회,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하고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다고요? 다 이렇게 하나다, 하나다. 이런 말을 해놓으니까 그때 당시는 아주 막 충격인 거예요, 충격.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무슨 말을 한 거 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머리라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누구 머리. 우리는 누구 머리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성경을 가지고 성령이 작용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입각에서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온유합니다, 온유해요. 온유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어디 가나 희생적이고 어디 가나 화목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쓴단 말입니다. 이 머리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머리가. 그런데 그때 당시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 에베소 2장에 보면 이게 뭐냐면 어둠의 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어둠의 영을 따라가는데 무슨 어둠의 영을 많이 따라갔는가 하면 그때 당시 아데미스. 이게 아데미스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여신인데, 이 아데미스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라는 그 신과 그 레토라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아폴론하고 아데미스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 아데미스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다산. 그러면 다산의 풍요의 신은 이건 왜 그러냐? 그때 당시는 뭐 사람들이 다 뭐예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그 노동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아데미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이거는 풍요의 신이다. 그래서 아데미 그 우상,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데미스 그 신전을 그걸 만들어가지고 상업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사람이 만든 건 다 우상이다. 천지를 지은 분은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살아계신다. 사람이 만든 건 다 우상이다. 니네 헛된 것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아데미스 신전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 죽이라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데미스 이 우상, 신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주술, 주역, 뭐 이런 걸 따라가면 그 사람 머리가 지금 뭐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요? 헛된 걸 생각하는 거예요, 헛된 걸.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들어가 보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거룩한 영의 사람이 끌려가는 거냐, 아니면 어둠의 영에 끌려가는 사람이냐. 이런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와
이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사고를 가지고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둠의 영의 이 머리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 정사, 권세, 이런 통치. 그러니까 통치도 선한 통치가 있고 악한 통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사, 일 처리하는 것도 선한 일 처리하는 게 있고 악한 일 처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게 어둠의 영이 딱 사로잡히면 엉뚱한 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걸 이거를 깊이 본 거예요. 보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강건해가지고 이런 악령의 역사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일을 해나가라. 그래서 이 주 안이라는 그 세계를 아주 에베소서에다 잘 말하고 바울이 아주 특별히 깨달아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주 안에. 그래서 이 주 안이라는 이거를 이제 꼭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낼 때 이 태양 있잖아요. 태양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끼면 뭐예요? 태양이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사람들이 어때요? 답답하죠? 힘들고. 그런데 구름이 싹 걷어가고 그래 비행기를 타고 구름을 뚫고 구름 위로 가면 뭐 거기는 빛이에요. 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 안이라는 게 그와 비슷해요. 우리가 아주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그게 심하면 우울증이 오고, 그건 다 어디서 벗어났다는 게 사람이 주 밖에 있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이 주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법적으로는 다 주 안에 있는 걸 믿으세요. 네? 법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요? 주 안에 있는 걸 믿어요. 일단은 내가 주 안에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사냐, 이게 이제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가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냐, 이게 이제 우리가 나그네 사는 동안에 걸어갈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에베소의 주 안에 이게 많이 나와요. 이거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에베소 1장 3절에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로 사람으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예,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준대요. 신령한 복? 그걸 어디 안에서 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걸 어디 안에서 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이 신령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을 이룰 걸 책임을 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완전한 자리까지 가도록 책임을 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는데 우리를 뭐 했다고요?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걸 늘 믿으세요. 예, 늘 아무리 힘들고 좀 답답하고, 예? 태양은 날 떠 있는데 어느 날 구름이 싹 끼면 괜히 비도 오고 날씨도 쓸쓸하고 마음도 괜히 우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건 확실한데 괜히 사람 이상해져요. 답답하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 어?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 왔나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 그래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한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나를 택했다는 걸 믿으시. 그리고 여기 5절에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 안에 가면 은혜가 풍성한 걸 믿으세요? 주 안에 가면, 그 안에 가면 풍성한, 넉넉하고 풍성.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해요. 모든 걸 풍성한 걸 누리고 살고, 그 다음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를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받은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뭐가 있어요? 총명. 지혜와 총명.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시는 의도를 따라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이 비밀은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시키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통일. 이건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 뭐냐?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시간 맞춰서 이렇게 이뤄 나가는 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이라는 말은 집을 짓다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착착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하고 기둥 세우고 벽 붙이고 착착착 집을 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착착착 시간 맞아 때마다 이게 일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만물을 지금 통일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 통일. 만물 통일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우리를 때가 되면 다 예수를 믿게 해요.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줘요. 믿어져요. 믿어지면서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아주 애를 많이 읽습니다. 많이 애들 써요. 그래서 점점 죄는 멀어져요. 자꾸 죄가 멀어져. 죄가 멀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닮아가면서 모든 일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다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만물 통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물 통일. 그걸 주 안에서 그거를 지금도 이루고 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 하늘의 유업을 그렇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분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주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찬미,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를 드리고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에게 뭐예요? 도장을 꿍 찍어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으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자신의 오른쪽에 앉혀놔가지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를 걷는 모든 이름들 위에 모여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또한 만물을 그분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시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살려내는 역사를 했는데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친절하심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면 공중권세, 어둠의 영. 어둠의 영 따라가는 사람은 엉뚱한 짓만 합니다. 사람이 좀 자는데 엉뚱한 짓 해. 손바닥에다 뭘 쓰고 다니고 부적 같은 거 갖고 다니고 이상한 행동만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만. 그게 다 뭘 따라가는 게 사람이 지금요? 악령의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고 뭘 잘못해놓고 시침이 뚝 되고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이게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예, 무슨 일을 벌려놨다. 뭐 산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비둘기집을 짓는다. 뭐 하려고 짓냐? 그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냐? 예,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산을 하나 사가지고 아예 그냥 산을 하나 사요. 큰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옛날 비둘기집 아시죠? 비둘기집. 예, 비둘기집을 줘가지고 그거를 다 해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머리를 누가 그 머리를 썼냐 이거야. 그걸 보고 정사라 그러는 거야. 정사.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 이거야. 누구 머리. 누가 처음에 그 말을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욕심으로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신문에 뜰썩한 거 뭐예요? 화천대유. 화천대유가 뭔지 알아요? 이건 주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역. 그 점치는 거 있죠? 64궤. 64궤의 화천대유가 뭐야? 14궤입니다. 14궤. 화천 뭐예요? 해가 중천에 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돌아온다 이거야. 천하 동의는 뭐예요? 천하. 아침에 해가 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잘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어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역이라는 건 이건 점 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점. 그래서 천하동의는 13궤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
앞으로 나라를 이끌 사람들이 그런 거나 따라가고 손바닥에다 뭐 써가지고 나오고 이게 제정신들이야.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런 머리 따라가지 마세요. 예? 이제 지내봅시다. 누구 머리 따라가나. 예? 이 머리가 뭐냐, 이게 머리가. 어떤 머리를 가지고 움직이냐, 이거야. 그런 거 하는 거 따라가다가 나중에 다 망해요. 그런데 우리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22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며, 교회.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능력이 나옵니다.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분별력, 청명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우리를 살렸어요. 살렸다 하는 건 뭐 예수 믿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주여 하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더 귀한 말이 뭐냐? 주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준대요. 일으켜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 걱정, 근심, 기도가 안 돼요. 성경은 눈에 안 들어와요. 자꾸 엉뚱한 것만 쫓아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연락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나가면 손해봅니다. 그러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주 안으로 가요. 주 안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일으켜준단 말이에요.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으켜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매일 생명과 진리와 영감으로 생명을 공급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나무 같은 거 보세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지금?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서 막 진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러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 거 같이 막 뭔가 모르게 막 굉장한 역사가 막 그냥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은, 뿌리에 물을 빨아대서 끌어올리면은 위에서 또 햇빛 해갖고 산소가 들어오고, 광합성작용이 일어나서 또 진액을 해갖고 열매를 맺히고 막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원리와 같이 지금도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우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킵니다. 다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할 때 그때 그 안에 기쁨이 오잖아요. 또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이 오잖아요. 하다못해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가도 자연은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하나님 뭐 한다고 지금요? 일으켜준다는 거예요. 일으켜줘요. 어디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가지고 어디다 앉혀놨다고요? 하늘에다가 앉혀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주 안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이제 주 안에 이제 집에 가서 다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지역 식구끼리 주 안에서 에베소서의 주 안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주 안에, 주님 안에라는 게 뒤에 나와요. 이거 보세요. 4장 1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자된 내가 너희에게 보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예, 주님 안에. 4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이것을 말하며 당부한다. 주님 안에서 내가 참 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안이라는 이 놀라운 귀한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단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주 안에 계시고 싶어요? 예? 그 주 안에, 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염려. 내가 염려하면 아, 내가 주 밖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불안해. 불안해 자꾸.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자꾸 걱정이 생기고 성경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괜히 마음이 막 복잡해가지고 여기 막 뒤숭숭하고 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요동치고 그게 다 주 밖에 있는 거예요. 예, 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요? 이제 주 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주 안으로. 주 안으로. 주 안에 가면 그 안에는 강건함도 있어요. 그 에베소 6장 10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 마지막으로 너희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가면 뭐 한다는 거야, 사람이? 강건하다는 거야. 어떤 세력이 와도 다 이겨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 안에 가겠느냐? 예,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 연합. 예, 그리스도.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 연합.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와 예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3장 12절 보세요. 에베소 3장 12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담대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건 바른 거를 깨달은 건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옳은 걸 옳다고 말한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아주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으로 가려면 담대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그래도 그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나가가지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 나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는 거기 보세요.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 진짜 우리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다 할 때 그때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어떻게? 담대하게 나가라. 예,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라.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늘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 네, 서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서로 용서해라. 그 다음에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서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그래서 늘 주 안에 있으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그래서 그 연합하기 위해서는 담대히 나가는 생활. 담대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방해가 와도 나는 끝까지 간다. 그리고 나아가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순종하려고. 순종을 잘해 나가면은 우리가 늘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처럼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위로 있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여러분은 다 주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